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주일 예배를 섬기시고 부천에 있는 내동 감리교회에서 어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까지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교회에서 부흥의 또 은혜의 시간을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허전하죠. 담임 목사님도 아니 계시고 13분의 사역자분들도 아니 계시고 8명의 랩런트들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13분의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아마 지금 저희보다 한 7시간 정도 뒤에 뒷시간이니까 어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일정을 시작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북쪽까지 올라갈 텐데 10월 1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도착합니다. 바로 주일을 또 섬겨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13분의 사역자분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과 가슴에 은혜를 가득 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쪽 예루살렘에서 잠을 이제 숙소를 정하고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여정이 계획되어 있다가 그쪽에서 약간의 테러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셨던 헤브론 지역은 출입이 제한이 돼서 다녀오지를 못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성전으로 나오는 보배로운 성도분들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가열한다고 해서 금이 없어질까요? 금이 왜 비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불로 아무리 떼도 모양은 녹아서 바뀔 수 있지만 이 금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더 뜨겁게 가열해서 금은 없어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당당함으로 굳게 지켜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세 가지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기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여기까지 잘 왔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따르나요?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면 주변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서 쳐다보겠죠. 우리에게 존귀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이상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앙 엔트로피를 막아라. 제가 이제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만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 다닐 때에는 과학을 전공했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물리를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미생물을 배우고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것 중에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두 번째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그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단어를 따왔습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엔트로피는 뭐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질서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에너지가 흘러간다. 이게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에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이 야구바따 하나 들고 딱 들어오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무질서해지는데 거기에 어떠한 에너지가 등장하면 질서가 착착착 잡혀가는 거예요. 학교에 갑자기 장학사 선생님이 오신다. 며칠 전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이제 19, 20살이 되면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갑니다. 자유분방하게 지내던 이 친구들이 군대에 딱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게 놔두나요? 뭔가 에너지를 투입하죠. 고된 훈련을 시키고 엄한 군기를 집어넣어서 무질서한 것들을 막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냥 무조건 엄한 것만 갖다 대면 될까요? 때로는 칭찬도 해줘야죠. 포상휴가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때로는 엄하게 규제를 해서, 때로는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무질서한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엔트로피를 막아라 라고 정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놔두면 신앙이 점점 무질서해져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해져 가는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마음속에 점점 우리의 자세를 흐트러뜨린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이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신앙의 엔트로피, 신앙의 무질서를 막아내겠다라는 몸부림으로 말씀을 함께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두기둥 축제가 있죠. 주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네? 할렐루야! 주일이 되면 1월달 주일이 되면 성장 세미나를 하죠. 강대상을 치우고 목사님이 가운을 벗고 여기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엔트로피를, 신앙 엔트로피를 막아내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십니다. 기억하세요? 호떡 2개,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에는 타협이 있고 광야에는 시험이 있고 가나안에는 약속이 있고. 기억하시나요? 네. 이 말씀을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함께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바로와 단판을 지으러 갑니다. 바로가 어떻게 해요? 노, 거절하죠.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로가 힘들면 모세를 불러다가 한 번만 봐주세요. 지나가고 나면 또 완악해졌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을 쓰지요. 4번째, 8장에 가면 4번째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파리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모세를 부릅니다. 제사 드리러 가게 해줄게. 이게 8장 25절이에요.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8절로 내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8번째 메뚜기 재앙 때가 되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도 괜찮아. 근데 누구만?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녀자들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니들만 가. 나 건드리지 말고 너만 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9번째 흑암 재앙이 되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 근데 뭐 남겨놓고 가라고 그러죠? 양과 소떼를 남겨놓고 가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마지막 물질 앞에 자유할 수 있는가를 시험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삼성의 신앙이 얼마만큼 무질서해졌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모세와 바로의 오고 갔던 대화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엔트로피가 점점 커져간 무질서한 모습이 없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주의를 지켜야 해? 주 5일째인데 쉬고 싶은데 성일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꼭 이 까치고개에 있는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해? 핸드폰만 켜면 되는데 리모컨만 켜면 모니터에 말씀들이 줄줄줄줄 선포되고 있는데 캠핑장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1조 꼭 드려야 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성물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삼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엔트로피가 점점 무질서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님,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기치를 든 사람들의 여명, 항존직분자들을 깨우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몸부림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겹게 할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구 구역 나눔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목양팀에게,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신앙의 엔트로피를 막아내고자 하는 목자의 간절한 몸부림으로 받으면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엔트로피를 막아내기 위해 목자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일, 성전, 성물의 삼성신앙을 굳게 붙잡는 우리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47절, 48절에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치를 든 사람들의 연명 시간에 그 간절하게 외쳤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모르고 하면 덜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47절이죠. 근데 48절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고, 모르고 하는 거면 덜 맞는다. 그러면서 48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직분, 권사라고 하는 항존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음성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적 무질서함이 혹시 흐트러져 가고 있으면 내게 말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를, 성령의 에너지를,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말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를,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많이 맡겨준 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보다 더 귀한 모습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십자가 내어놓고 당당함으로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믿음의 우직한 걸음으로 걸어내는 보배로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맡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엔트로피를 막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엔트로피를 막으려면 어떠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거 있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부흥이죠. 기도의 부흥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죠. 입술로만요, 삶의 증거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에서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끌어안아 주셔야 합니다. 나만,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만 절대 안 되겠죠? 한국 교회를 끌어안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온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의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불어넣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을 우리 13분의 성지 연구팀들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들러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이루어야 해 하고 말씀으로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엔트로피를 막아내기 위해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투입해야 할 에너지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무엇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사랑받는 우리가 이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수중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비전 통독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나요? 네.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가슴에 심어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그 말씀의 에너지로 우리의 신앙 무질서를 막아내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거룩한 주의 성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내게 주어진 시간 성경을 펼치고 음원을 들으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에 심어 새겨주시는 말씀을 받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계명에서 난 떠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거야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에서, 주의 이 말씀에서 그 몸부림을 통해 떠나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다윗과도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투입해야 할 에너지, 바로 기도의 부흥입니다. 지금 이 새벽 이불을 박차고 거룩한 성단으로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기도하기 위함이죠.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펼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은 만들어서까지라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능력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소망하며 눈물 뿌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내려놓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의 축복을 받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 우리의 신앙의 무질서를 막아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도도 기도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함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를 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엔트로피를 막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에 성전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배드리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 은혜로웠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잠겨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차 속에서 모바일로 예배드리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사역자들만 예배를 드리면서 저 창문 너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보여지는 예배 처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뿌려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 이사야 7장 9절,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던 그 말씀. 자, 굳게 서고 계시나요? 김병에 장사 없다고 코로나가 2년, 3년 넘어가면서 우리의 굳게 붙잡은 믿음이 점점 그 손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믿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후벼 파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무질서가 착착착착 줄을 맞추고 규율을 지키고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굳건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그 소망으로 예배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채우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온 교회가 핍박 속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저 멀리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죠.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방 땅인데 정말 멋진 모습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무질서해진다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건강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모습은 건강하지만 혹시 예배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불어넣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이르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아멘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만 혹시 에너지를 집어넣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는 부분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찰싹 달라붙는 멋진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신앙의 엔트로피를 허용하지 마시고 예배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이 울려 퍼지는 날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그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열심내어 달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까지라도 구별하여 드리는 삼성의 신앙을 아름다움으로 회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 많은 시선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하기 참 부담스럽죠. 아멘했다가 혹시 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혹시나 어디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떨어지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돌아보지 않다가 언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몰라서 찾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늘 우리의 옷 매무새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여나 떨어져 있으면 얼른 냉큼 주워다가 가슴 안에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여정을 능력 있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났던 그 처음 시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떨어뜨렸으면 다시금 얼른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촛대가 옮겨지는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칭찬이, 영광의 면류관이, 존귀의 칭송이 나의 것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삼성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내게 주어진 한날 한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분의 성지 연구팀들 안전함으로 눈과 가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엔트로피 막아내기 위해 예배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채워 혹여나 떨어지는가를 돌아보면서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 주의 거룩한 성단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연단되어지면 금이 혹시나 없어질지 몰라도 나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칭찬만이, 영광만이, 존귀만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무질서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무질서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통하여 흐트러져 있던 젊은이들이 강한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기도의 부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엔트로피, 우리 신앙의 무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질서함을 말씀으로 굳게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한날한날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 상황에 핑계를 대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꼭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꼭 주의 교회에 나가야 되겠는가? 꼭 11조를 드려야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주의를 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곳, 주의 몸된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의 시간들을 채우는 보배로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바일의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의 용이함 때문에 우리의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정성을 다하는 성물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 하신 주님 많은 심판 앞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심판 앞에 직분자들, 항존직들,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많이 맡겨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맨 앞자리, 선봉의 자리에 서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 최일선에 서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시간마다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자리에 서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섬김이, 안수집사님들의 수고가, 우리 권사님들의 무릎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가는 복된 시댁과 푸른나무 교회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없는가, 우리가 떨어뜨린 것은 혹 없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옷을, 우리의 신앙의 옷매무새를 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처음 행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 함께 머물러 있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 수악한 모든 것, 사단의 유혹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목자의 간절한 음성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그들의 신앙의 트로피가 막아지기를 위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매서운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의 끌어안음으로 주의 보배로운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성도들,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그 간절한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트로피를 막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봉사의 자리에 앞장서는 안수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권사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기도로의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여 깨어있게 하시고, 집에 침대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 깨어 주의 성단으로, 주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열심내어 달려오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트로피를 막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일터와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 주여 영광으로, 강건함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충만케 세워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13분의 성지 연구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짊어지고 출발했사오니 저들의 앞서 예비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먼저 가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을 밟으며 눈에 가슴에 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와 교구에, 돌아와 기관에, 돌아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받아낸 은혜들을 쏟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주의 성단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의 부르짖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념이 갈라져, 세대가 갈라져, 아버지 하나님 계층이 갈라져, 지역이 갈라져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많은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로움으로 믿음 안에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주어진 책무, 주어진 권한들을 아름답게 사용해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준이 무너진 세대, 진리가 깨어진 세대, 아버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의 가슴 가시며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력을 태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신이 찾아가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웠던 것들이 다 담대함으로 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